안녕하십니까. 구약개론을 강의하는 박신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9주 2주차 강의 성문서의 신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서의 신학은 오늘 현재의 시점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성문서의 신학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문서 신학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지혜문학, 잠언서까지 또 더 나아가서 욥기까지 오늘 성문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유형이 크게 네 개로 들 수가 있는데 크게로는 찬양시편, 두 번째로는 탄원시편,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시가 바로 이 탄식시편에서 나온 거죠. 탄원시편, 또 감사시편. 이렇게 시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외에 기타 유형의 시편을 들 수 있습니다. 기타 유형의 시편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시편을 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지혜 시편, 호쿠마에 대한 시편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의 시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온, 예루살렘 시온성에 대한 시온은 영원하다, 예루살렘 성은 영원하다는 시온 시편에 대한 시온의 노래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다윗 왕조에 대한 왕조 시편, 또 야훼 왕 등극 시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훼가 왕으로 등극하는 재앙 시편이라고 또 말하죠. 재앙 시편. 그리고 시내산 계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시내산 언약 시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속사 시편, 이렇게 시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다양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찬양 시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시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찬양 시편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주를 다스리고 또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시편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시편이라고 하면 탄원 시편은 또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탄원 시편은, 탄식 시편은 공동체의 탄식,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탄식을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탄식 시편, 탄원 시편이라고 얘기하겠죠. 라멘테이션이다, 라멘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인의 탄원 시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렵고 악의 세력들이 너무 강해서 그걸 탄식하면서 드리는 시편이죠. 세 번째는 참회,
짓고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탄원 시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65편이나 되는 많은 유형의 시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탄식과 탄원하는 그런 시편의 요습, 시련과 고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탄식 시편을 해서 무려 65개나 되는 탄식 시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고난 속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 시편으로는 네 가지 요소가 이 안에 감사 시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활의 암흑기 속에서, 삶의 암흑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처음에는 탄식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지는, 구원의 감사로 이어지는 요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 시편은 첫 번째 고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의 현실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악인이니, 하나님 적대자들이, 대적자들이 날 죽이려고 나를 둘러싸서 아주 천만인의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수많은 캐톨릭, 수많은 노마교형층의 세력들이 루터를 없애려고 굉장히 고통을 가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정화를 받게 되고 용기를 받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 시편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 이 탄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요소가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탄식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경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감사 시편 안의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이런 구원의 경험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 시편 안에는 고통을 묘사하고 하나님께는 탄원이 있고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감사기도하는 감사 시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시편은 항상 개인과 공동체에 있는 것처럼 개인 감사 시편이 있고 또 공동체 감사 시편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시편의 유형은 감사 시편, 탄환 시편, 찬양 시편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외에 신뢰, 또 지혜, 토라 시편, 시온, 또 왕조 시편, 신해산 계약 시편, 구속사 시편, 재앙 시편 등등 이런 많은 시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성문서는 마치 윤활유와 같은 성경이다. 우리 인생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마치 차에 윤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계가 또 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문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경에서 윤활유와 같은 올리브 기름과 같이 우리에게 삶을 윤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시편은 특히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와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너무 일치한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는 성문서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 안에는 우는 자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기도가 항상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중심의 사상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시편, 성문서는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문학, 지혜문학이 그 다음에 위치하면서 성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또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문학으로 성공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잠언, 허무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전도서, 고난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욥기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우리는 또 지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문학은 어떻게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현명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혜문학은 이스라엘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또 애굽 이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발전된 과학 문명이라든가 인간의 문화 속에서 나왔고, 또 애굽 나일강 문명에서 나온 애굽의 지혜 문학에서 이 잠언 지혜 문학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문학의 산실은 왕정에서 이 지혜 문학이 나왔다는 것이죠. 왕정의 고급 관리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그 왕궁에서 나옴으로써 지혜 문학이 거기서부터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정 교육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외국에서부터 유입된 지혜 문학들이 완성되면서부터 이 지혜 문학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형성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은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입된 지혜인 것이죠. 지식이죠. 그래서 이 수입된 지식을 이스라엘 안에서 토착화시킴으로써 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잠언 22장 17절부터 잠언 24장 22절에 있는 이집트 지혜입니다. 이걸 아멘 엠 오페라고 하는 이집트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엠 오페트라고 하는 교훈을 자유로이 인용해서 그것이 잠언서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지혜 또 메소포타미아 지혜가 거의 이 80%나 이 성경 안에 차지하고 있어요. 불과 20%만 이 잠언의 외부에서 나온 그 요소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적인 것은 20%로 토착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문학의 우리가 특성과 또 지혜문학이 생성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좀 더 언급해보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 인생에 대두되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그거를 신앙적인 확신이랄까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보다는 지혜문학은 이성적인 작업으로 지혜문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성적인 지적 활동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혜문학은 처음에는 이성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이스라엘 지혜는 처음에는 고대 근동의 외부에서부터 유입됨으로써 다윗 궁정, 솔로몬 궁정에서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국제적인 성격의 지혜문학이 이스라엘화 토착화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혜로서, 즉 이 지혜는 곧 여호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신앙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지혜, 고대의 철학이 지성적인 활동의 집합으로서 지혜인들을 왕성했고, 이 지혜인들은 곧 이스라엘 왕정 안에서 왕실에서 이 지혜 문학을 사용함으로써 지혜 문학의 후견인 역할을 왕실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 문학이 왕실로 들어오면서 지혜 문학이 이제 이스라엘 왕성에 유입이 됐고,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신앙으로 토착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혜의 세계로 성문서는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지혜를 갖다가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그래서 호크마의 세계로 호크마의 세계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이 성문서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문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안정된 왕권과 강력해진 국력을 배경으로 외부에서부터 유입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자 시대 문이 열리자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에 유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 왕이다 얘기할 때 솔로몬 왕 자체가 지혜 왕이었지만 이 시대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지혜 문학이 많은 과학 지식들이 많은 문명들이 이 안에 솔로몬 왕궁 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스바 여인이나 이런 여왕도 이제 지혜를 자문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지혜 문학이 꽃피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지혜 왕이다라고 하는 것 말하는 많은 국제 활동을 많이 이뤘고, 그래서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한 그런 왕으로서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들었지만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한글을 창제했던 것처럼 지혜 문학의 대표자로서 솔로몬이 모든 지혜의 왕이기도 했지만 지혜 문학을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화 시켰던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대 근동이 수입한 많은 지식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상호 많은 관련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잠언 22장 17절 24장 22절에 있는 아멘호페 이집트의 애굽의 지혜라든가 또 마트라고 하는 이 애굽의 질서, 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이 마트 지혜, 또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지혜가 지혜 문학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든가, 또 세 번째 바빌론의 욥기, 바빌론에서 생성됐던 욥기와 성경에 나오는 욥기가 아주 유사해서 욥기 안에 있는 많은 지혜 문학적 요소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옴으로써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이제 이 지혜 문학과 같이 연결돼서 영향을 주면서 토착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는 경구를 탄생시키면서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이제 서로 융합하면서 이스라엘 야훼 신앙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훼 신앙이 또 구속사적인 문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학으로 또 연결되면서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로 신학화되는 이런 관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 문학이 이제 이스라엘 궁정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에서 신학화가 되면서 토착화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의 신학적 특징은 야훼 신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역점을 둠으로써 지혜 자체가 지성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문학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적인 문서들과는 다른 흐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야훼 신앙이 나중에는 이제 구원사적인 문학과 융합을 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 문학이.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 우선권을 두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문학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구약의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적인 것들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보편적인 사람에 관심을 두고 지혜 문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 문학의 특징은 지혜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지혜를 인격화되어서 하나의 실체로 보면서 창조 때도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에 개입을 하고 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지혜 문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를 시켜서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가면 여성이 지혜의 대표자로서 얘기하고, 또 지혜가 하나님을 천지 창조할 때 선지했다라고 하는 신격화를 시켜서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지혜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이 토라가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신약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지혜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편과 지혜의 세계 가운데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지혜 전승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혜 문학은 우리의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 지혜에 대한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문제, 또 인생의 허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욥기와 전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성적, 사변적 지혜 전승을 이렇게 대표하고 회의적인 지혜 문학이라 불리는 전도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 내용을 보면 그 메시지는 결코 회의주의적인 의심의 문학, 허무의 문학이 아니라 허무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가 지혜 문학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인생의 참된 목적과 또 인생의 행복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혜 문학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잠언, 전도서, 욥기를 통해서 지혜 문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 문학은 성문서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사변적인 철학을 가지고 연구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사고하도록 그러한 지혜 문학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오경,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하면,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예언의 성취의 세계라고 하면, 이제 이 성문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오늘의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줌으로써 오경과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세계가 오경과 예언서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문서는 바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 그 속에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성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는 지혜의 여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 문학의 세계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또 잠언을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지혜문학의 고난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욥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문학, 구약의 문학책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들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욥기에 빼어난 욥기 문학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가 그의 영문학의 작품에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욥기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의 그 지고 있는 그러한 돌처럼 인생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유사한 이야기가 욥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바빌론 욥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바빌론 욥기와 아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건 비교적 후대 작품으로 근동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고대 지성인들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이 작품은 이스라엘 신앙 안에 이스라엘 신앙의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신앙과는 아주 배치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은 신명기 신학으로서, 신명기 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동방의 의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이 왔고 욥에게는 고난이 왔고 욥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가 되게 됩니다. 왜냐? 정통적인 이런 신앙, 신명기 신학과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계속되는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많은 문제를,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와서 이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계속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통신학에 의해서 네가 벌을 받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죄를 회개해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고난의 이 구렁텅이에서 네가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런 인간보적인 그런 기준에서 얘기하는 그 말들을 그는 들을 수가 없고 또 그 말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옳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옳으십니까? 테오다시. 하나님이 과연 바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욥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소발, 빌닷, 또 엘리바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청통신앙을 가지고 계속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욥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계속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욥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권고에 대해서 욥은 계속 자신의 결벽을 주장해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동기,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깊은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욥기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욥기의 구조는 굉장히 두 개의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 형태는 주로 산문으로 되어 있고, 주로 서장과 끝에 종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주부분이 시의 형태로 사변적 지문학의 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와 또한 산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내용은 계속 합리적인 그런 설명을, 고통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듣기만 했더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고난의 이유가 뭔지,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의 많은 문제들이 왜 그랬는지를 아는 고난의 신비와 또 신정론, 신앙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문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 욥기의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전조로서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로, 예언서로서 욥기가 그러한 성문서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받는 의인,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내용이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욥기의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욥기의 구조는 첫 번째, 욥이 탄식합니다. 욥이 처음에 자기의 생일을 탄식해. 내가 고난받는 이거로 인해서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하고 자기의 태어난 탄생에 대해서 아주 탄식합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과 제1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2 대화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 제3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를 쭉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연설이 되고, 욥이 마지막 답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산문으로 끝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친구들과 3장부터 31장까지 대화하는 내용들이 욥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담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욥이 탄식하는 것과 또 욥이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게 욥의 담화의 내용, 대화 내용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은 개인 탄식시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서 탄식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의 가장 거친 형태가 이 탄식 부분에 나옵니다. 개인의 탄식, 원수에 대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항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게 하셨고 날 고난 속에 이렇게 처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아주 뼈저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라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시험하고 또 괴롭힙니다. 그때 이 욥은 친구들의 요구에 대항하여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들이 또 변박합니다. 욥의 탄식에 대해서 욥에게 대립하면서 계속해서 범죄한 자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정통적인 신학으로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빌닷은 조상들, 선조들의 전승을 통해서 욥을 논박하고, 또 소발은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말씀하시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그럼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은 주로 제1대화의 부분에서 그렇게 고안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 부분들은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을 찬송해 나가는 전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시편의 경우처럼, 시편에서는 탄식에서부터, 현재의 탄식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욥에게서도 탄식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변론으로서 38장부터 41장까지 엘리후의 엘리후의 말이 나온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창조주냐? 라고 물어볼 때 욥이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이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자신이 큰 물고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여러 많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내가 고난받게 된 것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는 피조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가 고백함으로써 이렇게 욥기의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대단원을 이루면서 욥기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피크에 있었던 건 엘리후의 연설인데, 엘리후의 연설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의 훈련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하나의 훈련이라는 사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신의 연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우리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 그래서 연단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결국 모든 죄의 모든 정죄함을 받은 것은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혜문학 속에서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혜문학의 잠언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지혜문학에 대한 요소, 지혜문학에 대한 특징, 지혜문학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같이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지혜문학 잠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